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는데 1년이 12달 가운데 이 가정의 달 5월달 한 달만이라도, 이것이 다른 여러 달이 많지만 이 5월달을 이 시인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5월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열어보면 어린이 주일이 있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부부 주일을 섬기고 또 스승과 또 우리 청년들의 주일,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부부 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야 될 모든 관계의 모습이 이 한 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게 참 아픔이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될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이런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여파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숱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도 정말 가장 커다란 위기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 보면 건물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번에 미얀마에 시신도 꺼내지 못한 채 그 건물 더미에 그 썩은 냄새가 지금 풍기는, 그 나라가 굉장히 덥거든요. 시신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이 그 참 무너진 그 현장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마치 우리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흔들려지는 커다란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다양한 가정의 문제들, 가정의 갈등 상황,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문제들이 지금 가정 안에 파고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채 가정이 파괴되거나 해체되는 이런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바울, 이 본문을 기록했던 에베소, 그 당시의 상황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 제국이 박스 로마라고 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기존의 전통 윤리가 이제 점점 더 변질되는, 타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변질되는 문제가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어떤 그 변화, 이것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찾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박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세계로 떠나가는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가 세운 나라 가운데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정말 어마한 무역업,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현대화된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물질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사치가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음란 속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세속의 한복판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시에 세속화된 이 유혹을 엄청 받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가정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던 에베소 교우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거세게 밀려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입니다. 거룩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들이 속수무책처럼 주변의 흙탕물 같은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러한 문제들이 쏟아질 때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들은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아마 오늘 사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현실 앞에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주 60년경에 그는 지난날을 회상해 봅니다.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 브란너 서원을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세워졌던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담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담 밖에 사는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도 오늘 6장 쪽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4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입니다. 희망의 씨를 심자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경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요즘은 배가 동력이 원자, 핵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최첨단화된 그런 하나의 동력을 갖고 배가 항해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수단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그래서 배가 항해하는데 노엽게 한다는 말은 그 바람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다면 배는 방향도 잃어버릴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배가 항해할 수 있는 동력, 이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자녀가 기가 꺾여지게 됩니다. 용기가 무너지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기대치가 있고 무슨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나타나지 않는 말씀 한마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노엽게 하지 마냐? 이는 그들로 낙심하게 할까 함이라. 낙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낙심은 해석을 하면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정말 골마 있거나 상처로 점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의 사춘기의 자녀들, 늘 그들의 주된 용어 중에 하나가 귀에 인이 박히듯 따가운 소리가 공부해랍니다. 친구 문제입니다. 부모의 어떠한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숨이 찰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반대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쪽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 TV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문제아들입니다. 말을 안 듣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땡깡 피우면 2시간, 3시간입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너무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 문제아처럼 보여지는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금쪽이. 따라합시다. 금쪽이. 예,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원래 한국 속담에 금쪽 같은 자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금쪽이 뭐예요? 요즘
얼마나 금이 비쌉니까? 예? 금 조각,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겨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금쪽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금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부르지, 뭘로 부르지 말자? 문제아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나온 출연하는 부모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감추고 싶고, 그냥 애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오죽했으면 옥상에서 애 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주제를 갖고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하는 말 한마디 속에 진짜 외침이 뭘까? 이걸 들어보면 눈물이 얼마나 터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부모들은 수많은 방법을 쏘아봤지만 자녀가 안 변하고 자꾸 문제아처럼 굳어지는 걸 보니까 전문가에게 이걸 진단받고 통곡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다. 금쪽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유산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분깃, 구약성경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선물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녀,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저 하늘의 유산, 신성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다. 숙제다. 우리도 삼남매를 기르지만 어제까지 이 숙제가 다 풀리지 않더라고요. 이 숙제는 절대 내 마음대로 풀 수 없는 숙제예요. 문제지에 답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눈물로 풀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하나가 성격이 다르고 그들이 환경도 다릅니다. 부모는 정말 늘 기도하며 깨어가지고 해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숙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꺼내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 지혜 갖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하게 풀려고 하면 아이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가정 행복하다 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하늘의 유산, 저 신성한 선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주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를 심어 놓으셨는데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부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 자녀가 뭐라고요? 부담이 뭐예요? 그러면 미션, 사명입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숙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과제물이에요. 이거는 완성된 결과물이 결코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맡겨주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너무 오묘하게 운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주일날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주의 뭐와 교훈, 또 하나는 훈계로 양육을 하라.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주의 교훈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 훈계로. 이 교훈은 의학적인 표현에는 교훈은 예방 차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건강진단 다 예방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훈계는 이거는 치료입니다. 이 말을 우리 가정에 한번 도입해 봅시다. 주의 교훈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애비가 못다한 한을 풀어달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경건한 부모라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이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예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는 훈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치료입니다.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때로 연단이 있고 징계가 있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나 연단을 가만 보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버무려져 있어요. 우리를 그냥 연단 과정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욥이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이다. 그 안에는 사랑이 녹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와요. 그러나 고난도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앞에 당황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뜻이 계셔서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 우리가 때로 두드려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한다거나 몸에 질병이 당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 우리는 그것을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 징계 속에도 주님은 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어느 날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서 심한 야단입니다. 내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입니다. 나가봐야 어딜 나갑니까? 저 위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운동장을 매 빙빙 도는데 우리 어머님이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훈이나 이 훈계는 예방과 치료의 차원이에요.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말씀을 어떻게 다루냐가 아이들의 인생 기초를 정합니다. 참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빨리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홈스쿨링이 또는 대안학교가,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기독교 정신으로 믿음의 부모가 차라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질 않습니다. 좋은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보면 어떤 독립의식이 생겨서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맞짱 뜰 힘을 상실합니다. 맷집이 없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은 교육 현장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결코 변하지 않는 자녀 교육의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 깊은 것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좋은 환경, 여러분의 물질 재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무엇을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아로새김을 갖고 있는가. 동의하십니까? 이 고민을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일컫는 디모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이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우잖아요. 그럴 때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만든 줄 아십니까? 디모데, 너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를 떠올립니다. 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았던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얘기할 때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봤던 디모데, 그 속에 믿음의 뿌리를 봤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머니의 무릎, 할머니의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자녀의 믿음이 약해 보여서 걱정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주님 앞에 무릎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여러분이 심습니다. 믿음의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르치면 절대로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은 이 교육하게 돼갑니다. 이미 우리의 인격 형성은 5살 미만 때 다 형성이 된다 그랬거든요. 몇 살 미만? 5살 때. 에드워드 영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교육학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까? 요즘은 세상이 어두워져서 아이들 바르게 크기 힘들다고 하지만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디모데가 멋지게 성장했던 것은 아버지는 이방 사람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컸습니다. 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무릎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지만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요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희생도 하고 모든 걸 최선을 다했는데 요즘은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후 관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헌신도 약해지고 충성도 약해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변질이 자꾸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미래 투자에 대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저는 물론 틀릴 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투자는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로 키워요? 자녀를.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오직 주의 훈계, 교훈으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거를 성령인들 따라 기록할 때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피를 토하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명령형을 유념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공부 잘하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저출산율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결혼한 가정 가운데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금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입니다. 2.1명입니다. 한참 못 미칩니다. 지금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출산을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일부 기업에서는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고 정부는 육아휴직, 저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보육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 부영그룹이라는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전체를 토탈 리서치를 다 해봤어요.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얼마를 지급해요? 1억.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2월달 25년 2월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총 9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굉장히 회장의 어떤 삶의 철학이 강하죠. 자기 동네에 출산한 거 무조건 1억.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조금씩 열려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씨를 봤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나눔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더불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희망의 씨를 갖고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만 다음 세대 외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뚱맞은 소리 같고, 옛날에는 이것이 통했는데 지금은 나보고 무식한 목사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식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아멘독을 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네. 아이 목사님,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애 하나 출산하는데 대학까지 교육하면 몇 억이 드는데. 근데 조금 바꿔 생각합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6장에 5장, 6장, 7장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저 하늘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들판을 보여줍니다. 저 이름 많을 꽃을 봐라. 저거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고 누가 저들을 관리하느냐. 여러분 답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도 그렇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모은다고 다 내게 아니더라고. 시편 39편에 보면 어느 누가 그 재물을 취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의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아름다운 향유 옥합을 깰 줄 아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을 교회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투자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잖아요. 3명 남은 어디, 4명 남은 어디. 그거 실행을 했었어요. 요즘 아이를 안다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들 좀 아이를 좀 많이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 시대의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잊어버린 사람들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꺼내 보십시다. 저 중3 중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음 세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씨를 뿌렸는데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운다는 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웃을 일보다는 썩이 상하고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늘 마음이 쫄이지요. 하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씨앗을 한번 뿌려봅시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씨앗.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애들이 말 안 듣고 부모를 만드는 친구의 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을 매여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기도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준다면 애들이 잠든 밤 몰래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씨앗처럼 심겨지고 언젠가 반드시 자라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 우리 오늘 기도한 장로님이 가장 선명하게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시편 119편 105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 투자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사랑과 수용 품으십시오. 그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애들 밖에서
여러분 얘기 안 하고 방문을 들어와서 꽉 닫고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래?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라.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란 말은 홈이라 그러죠. 하우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상처받고 온 아이들에게 쉼터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실수할 때 너 그것밖에 안 되냐고 정지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품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운 적이 있나요?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른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야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들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지만 에베소 6장 4절을 근거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부모 여러분들 가슴 안에 이 말씀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믿음의 교육, 하나님 기뻐하는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